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며 배웠던 일단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다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고 누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들 역시 무리처럼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 그리고 육신적인 기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또한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로 알고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들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6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의 가르침이 거리끼느냐? 이 말입니다. 이어 62절에서 이 가르침이 걸림이 된다면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같은 사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로 된 가르침만 듣고도 난감해하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런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관심,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고 육은 인간적인 관심, 세상적이고 육적인 관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적 관심으로는 결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일, 거듭나는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를 향해서도 6장 4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도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함께했지만 자기들의 관심사와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비록 한때 제자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참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저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제자인 듯 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께 와야 하고 또한 예수님의 기준에 자신들을 맞추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가짜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채 인간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관심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들의 욕구와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기꺼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본문에 가짜 제자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적인 관심, 육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거짓 제자가 아닌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과 달리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67절부터 71절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대다수의 제자들이 떠나버린 후에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68절에 답을 합니다.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69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면서 그런 분으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난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는 남습니다. 그들은 떠난 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겨진 12 가운데서도 한 명은 진정한 제자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64절에서도 많은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했는데 70절에서도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하십니다. 장차 자기를 팔 자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안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울수록 자기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과감한 말씀의 선포와 담대한 도전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의 마음이 불편해졌고 예수님을 향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심지어 줄곧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많은 제자들조차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북함을 느끼며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많은 무리가 또는 가짜 제자들이 자기 주변에 차고 넘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정한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적당히 맞추어 주면서
많은 사람이 남아있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떠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선포해서 진짜로 믿고 참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살기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주려고 진리를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곳입니다. 설령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떠나버린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곳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역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사역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선포해야 할 말씀은 담대하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교회,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설적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떠나버리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도 떠나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참된 신자인지 참된 제자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꼭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